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예, 억눌린 사람이 있고요. 또 억누르는 사람이 있죠. 억누르는 사람,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 그 사이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억눌림은 당한다고 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7절에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많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참 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결과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엔 잘 모르는데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자녀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다. 왜 그러신가? 우리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을 잘 아세요. 14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신다. 네. 우리 흙으로 만드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도 주께서 영영히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계속 꾸짖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못 버틸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품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그건 참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 욥기서 5장 18절에도 상하게 하셨다가 또 싸매 주시고 또 때리셨다가 또 치료해 주시고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고 또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신다. 아프게 하셨는데 또 싸매 주세요. 이거 계속 그냥 때리게 되면 그러면 못 버텨요. 아마 다 끝장나는 겁니다. 또 상하게 하셨다가 또 치료해 주십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 10대 맞아야 된다 그러면 한두 대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두 대 때리세요. 그래서 이제 매를 맞을 때는 순하게 맞으라고. 에스라 9장 13절에는 매를 맞을 때 순하게 맞으라고. 막 대항하면서 대적하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러셨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 에스라 9장 13절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예, 죄악보다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네. 우리가 많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애가 높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에베소 3장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헤아릴 수 있는가? 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그 에베소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바탕이 좋아서, 나는 원래부터 옥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신다. 특이한 일이네요. 성경을 읽을 때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네. 혼자서 잘 깨닫기 힘들어요. 예.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도행전에 광야로 나갔죠. 광야로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마 위에 앉아가지고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그래 이리 좀 올라오라고 같이 타고 가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 옆에 앉아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죠. 설명해 주죠. 잠깐 만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주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한글로 쓰여있긴 쓰여있는데 이렇게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렇게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무슨 말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대단한 거네요.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도 그게 행위로 연결이 잘 안 돼요. 야고보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 그 야고보 2장에 갑자기 라합이 나옵니다. 야고보 2장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쭉 설명하시다가 25절에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절 말씀하셨어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위험한데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 백성 되면 참 좋을 텐데. 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참 희망사항,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속에 있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일한 거예요. 라합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하나씩 그걸 다 깊이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는 못해도 말씀에 가까이 가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저는 그 몽골 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거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강성희 목사님이 몽골에 갔는데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뭘 선물을 사서 보냈대요. 그런 일도 있네. 그래서 아니 몽골에서 무슨 선물을 사서 나한테 보냈을까?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말씀이라든지 강의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들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 전하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기 우리 부교육자 추병선 전도사 있었잖아요. 전주에서 목회한다는데 기숙사에 가가지고 성전교회 있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성전교회 무슨 일이 뭐가 이상하냐? 그 나은기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기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 전한대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교인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산기도 갔을 때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봤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안 되지?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기숙사 동료들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제게 들어왔어요. 저는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죽어다 깨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한 10년, 20년 하면 좀 비슷해지겠죠. 예. 그건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돼요. 산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사경회하고, 이 과정을 똑같이 자기가 거치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병규 목사님 말 맞다나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병규 목사님한테 누가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말씀 쉽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자기 생각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같이 말씀 배우고 다 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래 크다는 것을 깨닫고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셔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네. 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 깊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뭐 조금만 잘 되면 우리 또 교만해지고, 우리 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이게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해주세요. 내 수준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 내 수준에 맞게 연단시켜 주시고 또 징계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만큼 또 징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의로. 예. 억누르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억눌림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잘못된 거 그 기억도 안 하신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영영이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넓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점점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를 경외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